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 19장을 보았습니다. 19장에서는 레위인과 레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절, 19장 2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그의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그의 첩이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첩이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난 것으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레위인은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죠. 그리고 장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는 3일 동안 있을 예정이었지만 계속 이 장인이 좋은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5일까지 있다가 5일째 되는 날에 이제는 그 장인의 집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5절 늦은 시간에 이제 출발하게 돼요. 이제 아침까지 이제 장인의 대접을 받다가 그 대접을 뿌리치고 이제는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금방 저녁이 되었고 이제 레위인의 종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서 유숙하자고 했으나 여부스 사람의 서금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 그런데 이제는 이 레위인은 그곳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서급이라고 하면서 기브아 또는 라마에 가서 유숙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레위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여부스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여부스에서 지내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왜 여기는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다윗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 때 가서야 비로소 그 예루살렘을 온전히 이스라엘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여부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어쨌거나 이 레위인은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기브아나 라마를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녁 때쯤에 도착한 곳이 어디가 되냐면 기브아예요. 자, 16에서 21절입니다.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넓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광장이죠. 광장은 당연히 그 당시에 광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유숙하게 할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신명기 10장 19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래.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예전에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16절부터 봐야 돼요.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실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려면 16절이 중요한 거죠. 뭐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시 사사기 얘기로 돌아가자면 사사기 19장 15절로 보면은 레위인이 사실은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간 것이지만 그들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인데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강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19장 지금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누굴 만나게 되냐면 노인을 만나게 돼요.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이 그 레위인과 그 일행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유숙하게 해줍니다.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 노인은 정말 의로운 자 같아요. 그렇죠? 나그네 된 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 그 짐승에게도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 모습은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되죠. 뭐냐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레위인을 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알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는 경험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경험적인 알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부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표현은 이제 성폭행 같은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량배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을 이 레위인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되게 의로운 자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불량배들에게 악행과 망령된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훈계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무엇을 제안하냐면 24절에 보게 되면 처녀인 자기 딸이 있어요. 처녀인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끌어낼 테니 그들을 욕보이라고 해요, 오히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뭐죠? 소돔 고모라 때 천사가 롯을 찾으러 왔잖아요. 근데 이 롯 집 안에 이 천사를 모시고 있을 때 또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지?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 천사를 내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 롯이 어떻게 했죠?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 소돔 고모라 때와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그때는 이 천사가 이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 나갔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오히려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25절을 보게 되면은 무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제 여기서 무리는 불량배들이죠.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노인은 무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므로 레위인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내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끌어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끌어낸 것처럼 읽혀지세요? 남편이 누구예요? 레위인처럼 레위인이 왜냐면 자기 첩이라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의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첩. 그러니까 자기 첩이 아니에요. 그의 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의 첩을 누가 끌어내어서 불량배들에게 준 겁니까? 노인이 준 거예요. 근데 노인이 앞에서는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을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레위인의 첩만 끌어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읽었던 그 노인의 좋은 모습이 갑자기 배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불량배들을 레위인의 첩과 밤새도록 능욕하였고 이 여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자기의 주인이 있는 집 앞에 엎드러져 이제 쓰러지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줍니다. 26절에. 자, 일반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 레위인의 첩이 여기서 죽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8절, 29절에서는 이제 시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원문에서도 보았듯이 28절하고 29절에서는 이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몰라요. 아직 26절에서는.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레위인이 실제적으로 이 불량배에 우리가 읽혀지는 것은 불량배들의 어떤 그런 폭행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쩌면 레위인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29절에서는 여기서 12덩이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그 첩을.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각을 뜨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제단에 올릴 때 각을 뜨거든요. 이제 그 모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단어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를 나귀에 싣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자를 나귀에 싣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29절에서도 그의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뭐냐면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잡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직역은. 그러니까 시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그러니까 자기 첩을 붙잡고 이제는 나눌 때 이제 그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12덩이로 나누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내전이 바로 이제 20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장에서 보면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불량배들을 완전히 죽일 놈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진짜,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타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덩이로 이제 나눠서 각 지파로 보내면서 그 불량배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자, 레위인과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했던 그 노인은 과연 의로운가입니다. 자,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불량배로 인해서 그 여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사기 19장 26절까지, 그쵸? 그 26절에서 그 여자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28절하고 29절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불량배가 그들을 요구하였을 때에 그 레인의 첩을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준 것은 바로 이제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을 보면 여기서 보면 그 레위는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자라고 해요. 이게 지금 밤새도록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아마 이 레위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왠지 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좀 평화롭게 좀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평화롭게 일어나서 문 열고 거기 이제는 자기 첩이 있으니까 가자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면 지금도 뭐 동네 좀 시끄러우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할 수 있을까 이거죠. 눈 뜨고 밤새지 않았겠어요? 걱정돼가지고 뭐 겁이 많은 사람이라도 걱정돼서 아마 밤새 그냥 눈 뜨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평화롭게 가자 이제 이런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여기서 붙잡아가 하자크예요.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여기서 밖으로 끌어내매도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자크라는 단어가 두 개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달라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붙다, 뭐 잡다, 강하다 또는 완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냐면, 자, 이걸 누가 한 거죠? 여기서 25절에 붙잡고 끌어내요.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면은 그 노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9절. 29절에서는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여기서 이 거두어도 뭐냐면 하자크가 쓰였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 29절에는 누가 한 행위죠? 레위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노인이 레위인의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낸 것. 그리고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어 낸 것. 그리고 불량배들이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여자를 능욕한 것인데 이것이 모두 뭐예요? 여자를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나 그 노인이나 불량배들이 뭐와?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죽인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누굽니까? 연약한 자.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예요, 교회. 근데 무엇 때문에 죽인 거냐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내가 이런 일을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아의 그 불량배 때문에 나의 첩이 죽었다라고 고발해버려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볼게요. 어쨌거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노인이나 레위인이나 불량배들은 같은 부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이제 20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기브아 이제 사건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에 이제는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기브아 사건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2절 모인 인원이 몇 명이죠? 40만 명이에요. 이 40만 명이 다 군사예요. 칼을 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자기가 겪은 일을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상세하게 지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자, 여기서도 6절에서도 시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시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단어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지금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벌을 좀 내려달라 이거죠. 자, 11절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이 악한 일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마음에 정의감이 막 일어나서 지금 합심해가지고 그래 그런 불량배들은 마땅히 혼나야 돼. 그래서 이게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자, 이렇게 지금 합심하여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행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된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보기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2절에서 4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48절까지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한마음이 됐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그 얘기를 듣질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보게 되면은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에 쓰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온 이스라엘 연합군은 몇 명이라고 그랬죠? 4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몇 명입니까? 2만 6천 명이고 그 외에 기브아 주민이 7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아 주민이지만 어쨌거나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인데 16절에는 되게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그 700명이 다 뭐래요? 왼손잡이래요. 아,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근데 베냐민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700명인데 왼손잡이에요. 아, 700명, 왼손잡이 700명도 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특수부대원 같은 거야. 특수부대원이에요. 정말. 뭐라 그랬죠? 물매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물매잖아요. 물매질이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게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특수부대원이에요. 특수원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숫자로 보면은 어때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그냥 딱 봐도 승리할 것 같은 숫자잖아요. 40만 명이잖아요. 40만 명에 얘는 누구예요? 3만 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베냐민은.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자,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죽였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오, 이건 웬일이죠?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쵸? 22절. 전열을 다시 갖춰요. 왜냐면 어차피 몇 명이 진 거죠? 2만 2천 명이 죽었어도 아직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남은 거예요. 38명. 38만 명 정도. 그쵸? 37만 명 정도가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뭐 싸울만 하죠.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자, 이들이 이제는 졌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답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를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두 번째 싸웠습니다. 또 누가 이겼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근데 어쨌거나 숫자로 보면은 정말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지금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어디를 갔습니까? 베델에 갔습니다. 왜 베델에 갔죠? 거기에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지금 19장 그러니까는 4사 3손 얘기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왜 순서를 바꿔서 사사기 기자는 왜 순서를 바꿔서 이런 내용을 왜 끝부분에 왜 내놨을까?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세요. 자, 졌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성막 있는데 간 거죠. 거기서 울며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요. 너무 좋은 것 같죠. 자기들이 이제 패하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 넘어올 때 그 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나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싸울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다시 2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같냐면 우리로 보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디 오세요? 교회 오시죠. 네. 저도 어떤 일이 속상하거나 어떤 일이 안 되거나 답답하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뭐 굳이 교회 안 와도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보기엔 너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고 좋아 보여요. 뭐 아무 데서나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베델로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이제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19장, 사사기 19장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장 25절에서도 무엇으로 끝나냐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끝맺어요. 그럼 지금 다시 아까 중간에 20장 26절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 아까 그 악행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다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하면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볼 때는 적절해 보이죠. 싸움 패배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은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지금 행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위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전 유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외식함이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이 나의 중심, 아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물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중심,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이 곁길로 가거나 돌아서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주의 이름을 불러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의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베냐민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셨고, 세 번째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 제가 지금 요 34절 전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기고, 이런 내용이에요.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그러면서 다시 36절부터 44절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패하였는지를 자세하게 한 번 더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자세하게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적으로 우세했던 그 이스라엘 연합군은 처음 싸움과 두 번째 싸움에서는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명이 죽었냐면 22,000명이 죽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2,000에서 18,000, 그러니까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0만 명이 모였는데 4만 명이 죽었어요.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10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자, 사사기 20장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자,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000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다. 25,000명이 죽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리고 몇 명이 남냐면 600명이 남아요. 어떤 상태예요? 이제 거의 몰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진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려요. 이게 열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약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몇 명을 제자로 삼으셨죠? 12명을 세우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는 어떻게 되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깨지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지파와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1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한 명을 다시 세우잖아요.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12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몰살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이 베냐민 이 집 겨우 600명만 남았는데 이들이 어디면 광야로 도망하여서 겨우 숨게 되는 거예요.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48절이에요. 용사를 다 죽였잖아요. 군대를 다 이제 600명만 남기고 다 죽인 건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48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 모두 다 불살랐대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여호수아서에서는 이것이 어떤 행위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일으켰어요. 모든 가축과 모든 성읍의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렘이에요, 헤렘.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똑같은 것을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지금 악행을 저질렀던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문자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였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이 모든 내용의 시작이 아까 사사기 19장 1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악행을 보여주지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벨리야알이죠. 벨리야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주여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벨게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악행을 보고
심판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이스라엘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진멸된 상태잖아요. 거의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지 압니까? 다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살려야겠다. 그래서 뭐냐면 아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를 다 해요. 근데 그들의 생각할 때는 다시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복시켜주기 위한 방법을 쓰는데 그것 또한 뭐냐면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종합적으로 이제는 정리를 하면서 사사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리고 당연히 또한 어려움이 당할 때 또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힘들어서 답답해서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안 찾으면 안 돼요. 그것조차가 없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나왔어도 하나님은 그 육신됨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거 모르실까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